우리는 마가복음 9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결론,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순환 고지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제자들의 큰 자 논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의 길, 자기의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결국은 작은 자를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38절부터는 외부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 외부의 어떠한 갈등들을 겪으면서 예수의 공동체, 예수 제자의 길 가운데 배타성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38절부터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능한 일을 귀신을 내쫓다라는 것은 원복음의 성취, 복음의 승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자 공동체 외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우리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웠는데 그 중에 장로에 속하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일을 하죠.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모세가 모든 자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모든 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죠. 이것처럼 오늘 외부의 세력, 어떻게 보면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제자 그룹에게 속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죠. 이건 앞으로 교회 시대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충만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외부에 어떤 제자 공동체 외에 앞으로 일어날 많은 다양한 그러한 공동체를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그 외부적 단체들과 또한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타성을 가지지 말아야 될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 그들은 결국 예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여 행하는 자, 그들은 결코 배타적으로 밀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앞으로 이제 제자들의 공동체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행하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그들은 결코 우리는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 공동체를 반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대접하는 그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의탁하여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공동체는 모두 다 인정해야 된다. 배타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색깔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우리와 신앙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회에 속한 교단에 속한 교회죠. 여러분, 감리교가 이단입니까? 성결교가 이단입니까? 아니죠. 같은 믿음 안에 그 믿음의 강조점이 단지 다를 뿐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여 행하는 그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한 연합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한 자들이라면 두 번째는 종말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역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42절 뭐라고 나옵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여러분, 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가 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것을 지시하지 않죠.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작은 자들. 조금 전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안으셨죠. 이것처럼 아주 가까이 있는 어떤 자를 지시하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의 수장 징벌의 그 모델을 가지고 오시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영생의 반대편이 무엇입니까? 그죠? 지옥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이죠. 4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생과 지옥이 그대로 대칭되어 등장합니다. 47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지옥이 등장하죠. 그래서 대칭을 이루는 영생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43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작은 자들을 섬기며 나가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으며,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영원한 종말론적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이 됩니까? 앞에서 나타난 제자들처럼 누가 큰 자인가를 논쟁하고, 결국 누가 큰 자라 이 논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24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절에서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장은요, 저 영원한 지옥에 관한 형벌의 무서운 징벌의 내용으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죠? 그 벌레들이 다 죽지 않는 그러한 지옥불이 있다라는 것,
그 반대편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종말론적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결코 큰 자, 높은 자리에 논쟁을 하며 그 자리를 탐할 수 없는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가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때문에 함께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살펴본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배척하지 말아야 될 공동체는 어떤 자들입니까? 불과 소금에 절여진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은 태움의 의미죠. 태움의 의미라면 소금은 맛과 또한 그 맛과 그 맛을 보존하는 그런 의미의 소금일 것입니다. 갈릴리 마지막 이 사역이 예수님의 정리가 왜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결국은 불러서 소금 치듯하며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소금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은 결국은 제사장 그룹을 말하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주실 몫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줄 몫을 정하면서 결국 너에게 줄 건데 이 너희에게 준 이 영구한 몫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제사장 목,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세우신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임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그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0절 이 마지막 끝이 결국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결국 그 맛, 또한 그 맛의 보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공동체의 그 맛입니다. 생명의 맛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자녀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과 어떻게 연합하며 화목하고 또한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예수 공동체로서의 그 불과 또한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까, 그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아니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여 행하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행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면, 마지막 불과 소금으로 절여져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삶, 제사장적 삶을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짜 예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고 또한 그 거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공동체인지 제자 공동체인지 우리 서로 확인하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아닌 우리가 아닌 자들을 배척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 공동체의 그 연합과 화목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종말의 심판과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제사장적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갈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각 성도들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